우리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보십니다. 자, 3절 보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의 1.1억이라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못 박고 죽여버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다음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죠?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허물, 잘못된 것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그 율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약해도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 인간이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타락함으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그때 천사들이 종지받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가 아내 삼다가 천년에서 생명이 120년으로 전부 다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성령의 감동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 피 뿌리면 해결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 여러분, 십자가 빛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육체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간 육체에 뿌렸지. 그러면 육체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율법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방법이 뭐라고 해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 이루십니다. 우리 신앙은 뭘까요? 육신 따르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지켜도 그는 자기의 의만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의 요구, 거룩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영육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데 지키는 방법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 핏부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건 하나님 메십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신앙은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데 그 방법은 영을 따라가라는 거라. 자, 인간 속에, 우리 영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 되어 있는 거라. 이걸 영이라 표현하든 성령이라 표현하든 똑같습니다. 왜? 두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 영이 합쳐가지고 한 영이 되었거든. 그 영을 따라간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영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갈까요? 하나님 영이시거든. 하나님의 본질이 영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지원받았거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교제가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지. 그럼 우리 신앙은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예배 시간 됐다고 예배 드리지. 맞춰 갑니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신령으로, 영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드러나는 거라. 우리 예배는 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전부 다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이 들릴까요? 모릅니까? 그 위험한 거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영을 따라가면 모든 신앙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 8장까지가 뭘 말씀하는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달라주십니다. 그런데 6장에서 7장에서 인간의 한계를 전개하고 8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 어떤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영을 쫓아가야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럼 로마서 8장에서는 8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모든 방법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가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영을 따라가면 모든 율법을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육신을 생각하면 사망이고 영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강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주님의 사람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가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죽을 때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그분이 살리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모명실 죽이면 산대요.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영으로서 모명실 죽이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영입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가야 신앙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영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우리 영을 의미하지만 예수님 말씀도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영입니다. 그러면 영이 뭔가 모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 그거 다 종교됩니다, 종교. 그러면 보십니다. 이 영이 대신에 제가 1000번, 10,000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의 감각에서 뭐 어떡할까요? 육감으로 살아가겠지.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지하시고 깨닫고 경험하십니다. 가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로마서 8장이 이거 증명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오늘 설교도 가봐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밑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들어놓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제가 이 합친 데 좀 따로 해놓습니다. 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대요. 그러면 영은 일단 죄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영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 영이 있으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영의 감각이 개발돼 가지고 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지. 뭡니까? 무당, 점쟁이. 그런데 영으로 귀신을 맞이하고 교통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영은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영은 무색, 무치, 무맛을 했습니다. 색깔이 없고 향기가 없고 맛이 없습니다. 마치 맹물과 똑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한데 영의 특성은 우리 영이 하나님 위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라.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육과 혼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를 깨끗하게 합니다. 보십니다. 육이 더러워 있습니다. 육에는 뭘까요? 육에는 현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술취함, 방탕, 원수 맺는 것, 비방, 정죄, 불리함, 이단,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심플하게 표현합니다. 그 혼은 뭘까요? 물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복합되긴 하지만 육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은 우리의 정신이거든. 생각,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온갖 방통으로 살아가지만 혼적인 사람은 육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고상한 거라. 생각이 바르고 나름대로 어떤 룰을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혼적인 사람은 육적이지 않습니다.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 특징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의 사람은 혼의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보는 대신에 성령을 못 받는 거라. 왜요? 지 생각, 지 논리에 어긋나거든. 근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해 주십니다. 우리 보고 영을 따라가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감정이 있지. 아마 사람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가장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가 누군가 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가 제일 세거든. 그리고 물론 생각이 있으니까 의지겠지만 생각, 의지가 우리를 전부 다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감정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생각, 감정, 의지로 이것으로 다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결과는 다 망합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모든 영에 다 잡혀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전부 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뭘로 할까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병들었습니다. 육체는 아까 말씀했지 완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영이, 우리가 수요일도 말씀했지만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영이 생각, 감정, 의식을 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의 감각이 없고 여러분 생각, 감정, 의식가 모든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럼 인생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생각, 감정, 의식과 마음이 모든 육체를 이끌고 갑니다. 이게 다 마음이다, 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주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얘가 생각, 감정, 의식가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갔다면 이제는 속사람인 영으로 모든 생각, 감정, 의식을 전부 다 통째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랄까요? 보십니다. 육감이지. 이 혼과 영역은 육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영감이 있거든. 육감으로 살아가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사람인 거야. 그럼 우리는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지만 영에 있는 영적 감각으로 영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감각함으로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배고프지? 그럼 내 몸이 아는 거라. 그거 할까요? 밥을 먹어야지. 목마릅니다. 그럼 물 마셔야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잠이 옵니다. 외롭습니다. 그럼 마누라 봐야지. 마누라 없으면 장가 가야 되고. 어떤 육적인 욕구나 혼적인 욕구가 들어오면 이걸 우리가 압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영에 대한 감각이 있지. 똑같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감이 없는 거라. 예수 믿고 있는데 영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감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영을 따라가야 되고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 생각을 쫓아가고 지 마음이 뭐라는 욕구를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신앙이 안 됩니다. 어떠시대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이 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세요. 영을 알지 못하고 우리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이 깨어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주세요. 우리 영이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받으자 그것을 우리 생각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영에서는 감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금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생각, 감정, 의지가 영감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가면 이 사람은 영적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것은 기본이지만 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하셔가지고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가지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이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는가, 생각을 따라가는가, 지 몸을 따라가는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을 관리 잘하되 영이 강해야 됩니다. 자,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든. 강건해지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영이 생각, 감정, 의지를
전부 다 두드리 잡아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가 영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 생각이 주인입니다.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주신 그 감각대로 영감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죽이셔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나오지. 성령 충만한 것은 지 마음이 원하고 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럼 지혜 하고싶은 거 전부 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못 만듭니다. 성령께서 역사는 본질이 뭐라고 해? 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 왜 기도한다고 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이 강해지면 점점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영이 강해지면 영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경관절은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절을 파는 강력이라. 자, 하나님 앞에 경관 요새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성입니다. 성. 그런데 이게 뭘까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말씀 알고 대적에서 지가 높아진 거, 이게 전부 다 경관심이에요. 이걸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거라. 그러면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말씀, 대적, 지 생각들이 이 경건심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듯이 우리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갖고 말씀에 복종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이 경관절을 파셔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면 모든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영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말씀에 의한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시키래요. 어떻게?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게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딱 분별해가지고 어떤 길은 보기에는 생길 같더라, 생명길 같더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거든. 생각 두고 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쌓았던 노하우, 이 모든 이론들 전부 다 경관심입니다. 모든 생각 전부 다 경관심입니다. 어쩌라고 그 생각들을, 그 이론들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의지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복종이 뭐라고 해? 여기서 경관진이라는 거라. 경관진이 파쇄되면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하게 되고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루어가셔야 해요. 어디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러면 경관진이 파쇄되지. 그런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의지를 전부 다 깨버립니다. 부인하는 거라. 그러면 생각 없애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닌 거라. 생각을 가지되 우리를 멸망에 만드는 육의 생각은 분별해서 버리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강 주는 영의 생각 가지라는 거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엄란하게 사랑했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면 우리도 미워야 됩니다. 감정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라. 영의 통치 받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면 내 기쁨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면 그건 우리가 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의지는 우리 마음대로 다 했지. 그게 꺾이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우리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있긴 하지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완전히 죽여서 기능을 바꾸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감정, 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오는 감각대로 그 생각과 그 감정대로 의지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 경관천이 안 깨지면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했지만 예수 딱 처음 믿다가 노래방을 갔습니다. 재밌기는 한데 지난번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라. 재미있는데 뭔가 찝찝해. 뭔가 걸리지. 옛날은 전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 거 하면 뭔가 이상한 거라. 왜요? 영감이 발동되거든. 자, 보십니다. 이것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 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걔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거의 갈등입니다. 갈등. 왜요? 영과 혼의 스파크를 나거든. 육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대해져가지고 두 개가 스파크를 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설교는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을 어떻게 보존 관리할 건가?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이 잘못되지 신앙 잘못됩니다. 영이 잘 됩니까? 그러면 생명, 천국에 가까우는 거라. 우리는 영이 굉장히 건강해야 될 것 같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 영을 건강체 못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 다 할 겁니다. 모든 작업. 교회에 담임 목사 쓰러지면 거기에 끝입니다. 우리 영이 망가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성을 안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 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갖 방법으로 영을 뭐 하겠습니까? 억압하겠지. 영을 억압하는 거라. 그러면 영이 회복되면 생명과 평강이 있게 되고 영이 위축되면요. 그럼 사망이 오겠지. 영의 성향은 성령에게 계시지. 성령의 아홉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전부 다 맺게 되는 거라. 그런데 육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이미 얼굴에 사망이 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란, 탐욕, 욕심, 식탐, 비방, 혈기 이게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특성은 생명과 평강이지만 육의 특성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이 두 개가 굉장히 대결합니다. 언제 평강이 올까요? 영이 어지간하게 이 육을 두드려 잡았을 때 이 육이, 이 혼이 우리 생각이 영을 따라갈 때쯤 되면 스파크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그럼 주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 누리는 분 아멘 아멘. 진짜로 이 스파크 여러분 이거는 평생 갑니다. 평생 가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스파크는 끝나야 주의 평강이 오는 거라. 영의 생각이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제가 17년 전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침 되면 눈 떠가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깨끗하게 만들고 교회 출근합니다. 영국 신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출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기도할 때까지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그때는 새벽 기도까지 있거든. 그리고 또 한 새벽 2시 자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나고 또 새벽 기도합니다. 몸은 좀 피곤한데 영은 천국입니다, 천국. 날마다 천국입니다. 어디서 표현할까요? 이 경상도 버전으로 이 상판떼기에서 표가 나는 거라. 달대입니다, 달대. 달이 입에 모읍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오거든. 너 교회 또 오지? 얼굴 딱 보면, 야, 목사님 얼굴 보기 천국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거야. 평강이다, 평강. 왜요? 이 작업이 끝났거든. 근데 여기 있는 한, 생각이 있는 한, 완전히 점령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정이 되면 평강 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평강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갈등 하나 딱 생기지, 어떤 문제 딱 생기죠. 그러면 그 즉시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평강 깨집니다. 마음에서 천국이 깨지는 거야.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입니다. 날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딱 일 생겨 섭박 생기면 당장 어디에 데미지 오는가 하면 마음 평강 깨지고 천국이 없는 거라. 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원상복귀 시켜놔야 천국이 있고 평강 있는 다음에 뭐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작업을, 경관지를 두드려 깨는 작업을,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두드려 잡는 작업을 이거 계속 지속시켰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생각이 딱 떠오르지. 옛날에는 그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 딱 떠오를 때 잠깐 그 생각 스톱시켜 놓고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이게 말씀에서 나온 건지 나한테 나온 건지 그 구별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나왔습니까? 전부 육입니다, 여러분. 그럼 죽여버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정돈 다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은 평강이지만 육의 생각은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정확히 구별할까요? 그 말씀 묵상해야지. 말씀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여로 말씀 묵상하지, 말씀 깨닫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뭔지,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금방 표가 나는 거라. 표 안 납니까? 그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 말씀에 빛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럼 언제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전부 다 분별될까요? 말씀의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빨리 옵니다. 말씀 무지하지. 그럼 안 되는 거니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내 생각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은 진리로 분별하거든. 그 생각에 관계되는 진리 말씀이 들어와 깨달을 때에 내 생각과 진리의 말씀에 분별해서 육의 생각인지 뭔지 깨닫고 분별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몇 년 걸릴까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별하고 육의 생각을 전부 다 생각 속에서 부인하고 뜯어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경건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경관들이 파쇄돼야 그 다음 영이 생각, 감독, 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거라. 뭐 안죽임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영감으로 깨달았는데 지 생각이 앞선 거라. 지 기분이 앞섭니다. 하나님 뜻 압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거든. 감정 상했지? 그럼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맛을 못 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짐집죄를 범하는 사람은 속죄는 제세가 없대요. 뭘 의미합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뭔지 멸망이 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선택하고 멸망을 가는 거라. 그런 사람까지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용서받습니다. 기억은 다 있지 알지. 그때는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감각은 혼적 감각이 점점 죽어질 때마다 영적 감각이 더 민감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영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통치받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관절이 파쇄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영적인 성향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육성 50%, 영성 50%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갈까요? 육을 따라갈까요? 육을 따라가는 것 50%, 영 따라가는 것 50%입니다.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합니까? 그럼 따라갑니다. 좋아합니까? 따라오는 거라. 음란 회개지. 음란 좋아합니까? 그럼 음란 영이 안 따라하는 거라. 돈 좋아하는 거 회개지. 근데 돈 좋아하는 마음을 못 버렸지. 그럼 만문씩 안 따라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좋아하면 전부 다 끌어당기는 거라. 영적 삶 특징이 뭘까요? 혼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정확히 알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럼 안 옵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그러면 끌어당기는 거라. 회개가 큰 의미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죄지면, 회개했는데 걔도 좋아하면, 그럼 죄지는 거 시간 문제인 거라. 그럼 회개할 때에 진짜 그것을 미워하셔야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은 봐도 놀란다고. 죄 보고 놀란 가슴, 죄만 보면 기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했는데 그 죄 보면 끌리는 거라. 왜요? 좋아하거든. 그래 보십니다. 영적 세계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뭘 기워하는가? 그거 따라갑니다. 그거 따라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더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악의가 뭡니까? 불이지. 의 반대입니다. 그죠? 악의, 불의.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까지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언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례받을 때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침례받을 때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자, 봅니다.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침례받을 때. 어디 있습니까? 침례받은 그 강가에 여러분 매장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 입었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 입었는데 이것이 체험적으로는 옛사람 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 믿음으로 죽었다 보고 그 다음 죽여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여나가야 되는 거라. 침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교훈을 전부 다 죽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라. 자,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아까 설명했지. 우리 혼수인 거, 그 사람 옛사람 이걸 전부 다 계속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다시 봅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뭔가 하면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벗어버리는 거라.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습을 쫓는 옛날의 모든 습관을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거짓말 했습니까?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라. 죄 지었습니까? 그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죽고 새사람 입었지만 다시 입고 가야 되는 거라. 다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옛사람과 거기를 전부 다 벗어가야 되고 계속 새사람을 입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작업이라. 이것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작업입니다. 작업. 이 깊이가 깊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지만 의미 있게 하고 차근차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어딜까요?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기 어렵습니다. 왜요? 육신이 살아있거든. 이 육신 이놈이 편한 거, 짜릿짜릿한 거 그래 좋아합니다. 얘. 몸 편하게 하지 그것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노다지 들어도 편한 거 좋아하거든. 그런데 운동시키면 근육에 데미지가 가고 근육이 뻐근하고 그 과정 통해서 근육이 실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지. 무릎 안 꿇어집니다. 기도하는데 여기 말을 안 듣는 거라. 무릎 딱 꿇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5분만 있으면 다리가 쭉 털립니다. 이 털어가지고 기도를 맙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했는데 육체가 기도를 방해하는 거라. 그거 어찌해야 될까요? 무릎 딱 꿇고 힙으로 꽉 눌려가지고 계속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또 꿇고 이 육신이 온갖 짓을 다 해도 계속 무릎 꿇으면 나중에 질듭니다. 육체가 질을 드는 거라. 그러면 기도할 때 무릎 딱 꿇고 2시간, 3시간 있어도 이 여기 털지 않습니다. 왜? 길들었거든. 육체를 길드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니다. 옛 행위 벗어버려야 되거든. 그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새 사람 입어야 됩니다. 그 작업 가운데 길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목 아프지.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충만한 방언 기도 할 수 있는 그 목 상태가 딱 만들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화 딱 영감된 목소리, 이런 깨끗한 목소리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은데 또 붓고 의사 큰일 난답니다. 그건 의사 말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밤마다 몇 시간씩 어떤 날은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목이 감당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말만 그랬으면 그런데 그것도 딱 몇 년 지나지. 그럼 딱 목이 잡혀가지고 가랑가랑히 엿장수 목소리 있지. 딱 거듭난다 못 잡아. 딱 기도하는데 딱 엿장수 목소리입니다. 그쯤 돼야 영성이 조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모기에 질이 잡히는 거라. 그러고 나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도 목에 데미지 안 맞습니다. 데미지 안 맞습니다. 저보러 온 분이 저보고 다 놀랍니다. 설교 들을 때부터 카리스마 있거든. 만나보면 억수로 얌전하거든. 억수로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을 하고 평소는 제 본래 모습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육신을 질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무릎 꿇어야 되는 거라. 오늘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다리가 많이 아프시대요. 수술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이 무릎을 질드기로 작정했다 합니다. 5분 더 이상 못 있는데 무릎 꿇었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데도 계속 꿇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5분도 못 꿇었는데 1시간 꿇어지더랍니다. 지금 2시간 지금 도전하고 있대요. 그분 1시간에 여러분 수술 받아서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꿇는 거라. 그런데 무릎하고 다리가 말을 듣더래요. 그러면 때가 되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기도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6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7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8시간씩 기도하고 늘 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이 몸이 약해가지고 기도 방해받는 적이 없습니다. 거의. 왜요? 훈련했거든. 그리고 훈련하면 진짜 피곤하면 잠이 오는데 좀 피곤하면 잠 오지. 그런데 어제가해가지고 잘 졸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냈거든. 그러니까 몸이 기도하는데 전혀 방해 안 되는 거라. 요새에 제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토해내거든. 호흡을 잘 못합니다. 바바바바 이걸 제가 30년 넘어 해봤습니다. 그 요새 기도하면 확 내뱉고 나면 숨을 쉬어야 되는 거라. 옛날에는 숨 안 쉬고도 그걸 몇 시간씩 해서 몇 시간씩. 그 지금요 바바박 그 이게 호흡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뭐 나도 60 다 돼가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래 놓으니까 기도 가능하거든요. 뭐든지 전부 다 질들기 나름이라. 생각, 질들이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에 절대 지 생각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고 말씀 분별하고 말씀 인식되었지. 그러면 절대 내가 그 말씀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 그 말씀 벗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라. 철저하게 통제하십니다, 통제. 영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어해야 돼요. 감정도 같습니다. 뭐 좋아합니까? 그거 절제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성결한 거, 거룩한 거 좋아하시고 그거 따라가는 성향을 점점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의지 감정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이루고 가셔야 적어도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거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치하시고 우리 영이 혼을, 생각을 통치하면 생각이 몸을 통치하면 그럼 몸에서 성령의 원하시는 것이 몸으로 노는 거라. 무엇이?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나옵니다. 어디서? 몸에서 나오는 몸에서. 자, 보십니다. 지금은 우리 영에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가야 되지. 그 자라나가는 만큼 우리 생각하는 의지를 이거 잡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몸을 죽여가시면 여기서 있는 것들이 혼을 지나서 육에게 거룩함이 딱 나오게 되십니다. 여기서 나야 되거든. 여기서 나온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으로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영이 혼을 죽이고 혼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잘 보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존할까요? 원수 마귀가 영의
공격 많이 합니다. 근데 모르지. 모르면 억수로 데미지를 받는 거라. 여러분, 예전도 한번 얘기했지만 영적 감각이 있고 영성이 좀 그래도 민감한 사람은 자기 생활 속에서 영을 보호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 어디 갔다 왔는데 좀 평강이 깨지고 기분이 언짢더라. 어디 갔다 오니까 내 마음이 감각적으로 변하더라.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더라. 이것도 분별히 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갔다 왔는데 저거 육적인 분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혼과 육은요, 감각적이니까 그래 좋아합니다. 죄 좋아하고 세상되니까 그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TV 보고 즐겁지? 그게 뭔가 관계없습니다. 보면 재밌거든. 그러면 끊임없이 그 육체의 감각의 즐거움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는 귀신에 전부 다 잡혀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세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절제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을 키우고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엄난한 사람이, 엄난 작가가 지은 책은 엄난합니다. 그 책 속에 엄난 영이 흐릅니다. 그걸 엄난한 PD가 그걸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그 속에 엄난 기운이 있는 거라. 그걸 딱 보고 나지. 그래서 사람이 음욕 갖게 만듭니다. 정욕을 갖게 만드는 거라. 그런 거 처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보십니다. 영이 건강하는데 영이 억압당하고 영이 고통받는 이유 하나가 뭔가 하면 혼과 육이 영에 정복되고 다스림 받아야 할 건데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육이 쾌락을 좋아하거든. 자꾸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면 영이 데미지 받습니다. 영은 거룩한 거 좋아하고 혼과 육은 감각적인 거, 세상 즐거움 좋아하거든. 친구 만났는데 세상 즐거움을 가게 만든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적 친구 있고 육적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처음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담배 피지, 전부 다 술 먹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옛날에 서면에 어부의 집이라고 예수 믿는 분이 그 카페를 차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찬송가 하게 나오게 만들고 그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카페를 냈습니다. 아, 또 좋대. 그 가운데 보험성만 먹고 그런 거라. 세상에 어디 그런 데 있습니까? 그 여러분 성향이 절대 혼적으로, 육적으로 짜릿한 거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라. 누군가가 나를 그래 만들고 어떤 분위기가 나를 그래 만들고 어떤 책이 어떤 드라마가 나를 그래 만들면 전부 다 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육적으로 만드는 거라. 우리는 영적 감각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영감이 강하냐 육감이 강하냐, 영감으로 살아가느냐 육감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보셔야 합니다. 영에도 감각이 있습니다. 영의 감각은 하나님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감각 받았다면 그대로 반해야 되거든.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했지, TV 보는 사람들은 영이 눌립니다. 육은 얘는 억수로 철거하는데 영은 눌리는 거라. 성령님이 숨 못 쉽니다. 근데 그건 못 느끼는 거라. 왜요? 영적 목통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깝깝합니다. 재미있는데 깝깝한 거라. 두 개 다 느낍니다. 재미있는데 깝깝한데 깝깝한 걸 모르고 재미를 따라가는 거라. 왜요? 육성이 강하거든. 그 사람 딱 보다가 뭐가 깝깝하지? 딱 영이 깝깝하다. 그러면 셔터나 모르는 걸 바로 딱 꺼내야 됩니다. 영감의 어둠을
영감의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영향 안 받게 만들어가지. 가는 자리에 조심하셔야 되고, 보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만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감을 유지하는 거라. 어떤 사람은 목욕탕 안 갑디다. 목욕탕 갔다 오니까 영이 좀 그렇더래요. 그건 뭐 그 사람 믿음이지만, 어디 자기가 딱 보면, 어디 갔다 오면 굉장히 맑아지고, 어디 딱 갔다 오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분별하시고, 어두운데 가면 안 되는 거라. 누구 만났는데 어디 기도가 안 되더라. 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굉장히 어려야 되더라.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거라. 그 성향을 분별하시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이 마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거든. 우리 영역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꾸로니 경직되는 거라. 경직됨이 있으면 영적 감각을 못 풀어냅니다. 영적 감각을 못 풀어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영을 따라 못 가는 거라.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감이 둔해지는 거라. 영감이 민감해야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이 내 생각에서 영의 감각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데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감으로 살아가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서 경직됨이 없도록 영의 역사가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영의 역사가 온영으로 흘러가도록 계속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깨닫고 진리 깨닫고 죽여가면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으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때가 되면 사람이 완전히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할까요? 육적인 감각, 육적인 것을 다 끊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장 행하지 않는 거라. 그리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그런 은혜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육 좋아하지? 그럼 되겠습니까? 몇 번은 포함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육을 메워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즐거움 되거든. 그래서 점점 재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 훈련 받을 때 밤마다 TV 보는 사람들이 기도로 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나왔는데 기도 맛을 보지. 기도 맛을 봤는데 텔레비보다 더 맛이 있으면 텔레비 안 보고 기도 안 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맛을 보게 할까요? 원하는 분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 맛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기도 맛이 옵니다. 기도 맛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거라. 하나님 만납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오면 텔레비 보도 안 합니다. 재미없어서.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라. 그래 기도다가 텔레비 보지 달아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는 영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을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영 관리는 1차적으로 옛사람 이거 행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사람 입어야 되는 거라. 이게 되면서 영이 혼을,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지 생각이 주인입니다, 주인. 그럼 다 망하거든. 그런데 영이 어느 더 강해지고 힘이 있고 파워 있으면 생각, 감정을 딱 다스립니다. 생각이 가볼 때, 어허이, 그러면 생각이 오메 하면 딱 말되게 만듭니다. 그 상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계속 영 상태를 만들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영에 억압이나 압박이 오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지. 인도할 때 회중들이 있는데 그 회중들에게 눌리면
성령 역사는 마음껏 못 풀어냅니다. 왜? 경직되거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굳고 경직됨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는 마음껏 풀어내는 거라. 처음 살아가면 억수로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으면 성령 역사는 못 맞는 거라. 어떻게 하면 영이 자유로울까요?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질까요? 제일 첫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면 영이 강해집니다. 억압된 영들을 풀어놓은 제일 좋은 방법이 영의 기도,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한 시간 정도만 충만히 기도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 영이 어떤 상태라도 영의 원상 회복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영이 억압당하면 영감이 둔해집니다. 영감이 둔해지면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는 거라. 영감이 민감해지고 영감의 계시를 따라가야 영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근데 영의 계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 그럼 뭐 말도 안 되고, 그런 영감이 감각이 둔해지고 영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의 억압 조심하십니다. 무엇으로 영이 억압받을까요? 혹시 영이 억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만 들어도 영 회복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기도 받지? 그거 다 풀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의 억압의 대표적인 억압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수요일도 말씀했지만 처음 상태가 이게 영입니다. 이게 혼입니다. 혼이 영을 감싸고 있는 거라. 영이 완전히 감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딘가 깨져야 영 역사가 흘러놓는다 말했지. 그럼 이게 또 문제는 이게 붙어 있거든. 붙어 있으니까 혼에 있는 모든 데미지가 영으로 다 갑니다. 영은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음란 기운이 들어갔다. 그러면 음란 기운 때문에 음란 생각에 충만해지면 이 영에도 음란 기운이 들어가지. 그러면 음란 영이 흐르는 거라.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했지. 그런 미움 때문에 미움이 가득하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영에도 미움의 영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서 영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혼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하거든. 그럼 보십니다. 영이 혼과 붙었기 때문에 혼에 받는 데미지가 영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일단 이거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생각 속에서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 지금 막 돈 문제가 큰일 났다. 아니면 막 감옥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왜 할까요? 그 생각, 사업에 포도된 돈 문제 때문에 억압당하지. 억압당하고 낭망했다고 하지. 그러면 이 혼인의 생각이 영에 데미지 주는 거라. 그러면 생각의 억압이, 생각의 그 데미지가 영에 들어와가지고 영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억압당합니다. 영이 억압당하면 왜 할까요? 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밝은 사람은 부드러움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영이 억압당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끊어집니다. 그럼 왜일까요? 강팍하게 되고 또 거칠게 되고 사람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 그러므로 절대 혼에 있는 생각들이 영에 데미지를 안 주도록 우회라고 해요. 영과 혼을 갈라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안 가려졌다. 그러면 데미지 오는 거라. 그럼 얼굴 딱 보면 완전 같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이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집안에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다 끌어당겼는데 망했습니다. 그건 어떨까요? 자기만 망한 것도 아니고 사촌까지 다 망했는 거라. 그래, 그 사람, 그 다음 상대가 될까요?
그 사람 보면 얼굴에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억압이 심한 거라. 그래 보면 안에 있는 머리도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기도받지. 그러면 얼굴이 소정됩니다. 억압이 풀리거든. 그래 보십니다. 생각의 기운들이 심하다 보면 영에도 억압을 주는 거라. 모든 종류에 다 똑같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든 생각들에 의해서 데미지 주지만 그 다음 데미지가 뭐가 무슨가 하면 그러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오지.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이 깜짝 놀랄 때에 좀 깜짝 놀랄 그때에 딱 두려움이 들어오십니다. 그전에 괜찮았는데 한번 되긴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계속한다. 그러면 감정에서 느끼는 것 찾아라. 두려움 영이 들어오거든.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이 같이 있거든. 그래 마음의 두려움이 영에다 대비쳐 놓은 거라. 그래 꽉 영이 눌립니다. 딱 억압당합니다. 어디다 돈 좋아하지. 만몬스러운 영역 때문에 영이 대비전을 받고 해요. 어서 우울하지. 그 우울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거든. 생각, 감정이 우울하거든. 그때 때가 지나면 거기 영의 대비를 받으면 영에까지 우울한 영으로 역사가 됩니다. 그럼 막 굉장히 억압이 오는 거라. 그래 되면 우리가 갖고자 하는 신앙의 성숙, 영적 감각을 굉장히 떨어지게 만들고 후하게 만들고 감각을 없애버립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될까요?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억압이 있는 사람은 얼굴은 다 편합니다. 자기가 거울 딱 보면 편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다. 눌리 있거든. 뭔가 좀 눌리 있습니다. 억압당했는 거라. 그게 마음이 억압당하면 그것이 영으로 영까지 억압당하면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냐? 방기도 하세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방기도 합니다. 방기도 하면 억압된 영에 막힌 영을 이 탈출론을 만듭니다. 방기도 확 기도하면 영이 확 회복돼. 영이 살거든. 방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해가지고 눌림이 없습니다. 좀 있어도 기도가 전부 다 떨궈내거든. 그러니까 막을 기운이 없는 거라. 그러니 항상 충만합니다. 꼭 제가 그렇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억압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는데 설령 그리 이랬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남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라. 왜? 밤마다 기도하는데 밤마다. 그래서 억압은 조심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혼적인 문제 때문에 억압이 올 수 있고 원수마귀 공격으로 억압을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잡히지? 그럼 못 벗어납니다. 제가 두려움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 제가 우리 교단에 선교 국장할 때에 동남아시아 선교 국장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가면 거기 선교사 가정이 40가정이 모입니다. 그럼 모이면 이제 국장에 가면 모여가 세미나 하거든요. 그 세미나하고 뭐 여러 회를 하는데 세미나 하는데 선교사 가정이 40가정이 왔는데 선교사 몇 분 빼고는 전부 다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지역의 영이 있지. 그 지역의 어둠을 돌파를 못 하는 거라. 그럼 때 지나면 눌립니다. 눌리다가 때가 지나면 그 속에 두려움의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두려움이 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선교사 그렇지. 사모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사모 그렇지. 그 애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 다 잡혀 있는 거라. 그거 어떨까요? 특별하게 기쁨이 없으면 계속 뭔가 두근두근 계속 뭔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눌립니다. 오래 가지. 이걸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팽개치면 이게 일상생활이 되는 거라. 이게 비정상인데 어떤 그런 역사될 때만 일어날 건데 이게 내팽개치고 내버려 두면 이제 그게 일상적으로 두려움. 그런 사람의 책임은 어떨까요? 전부 다 두려운 책임입니다. 왜 될까요?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럼 그 문제가 왜 왔는가? 왜 내가 억압을 당했는지 가만히 목사가 돌아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기도 하시고 꿈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아니면 깨달아주십니다. 그럼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대적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할까요? 방언기도 하시고요. 여러 입으로 선포하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어떤 문제를 억압하는 귀신들을 따라 걸쳐다 선포하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의 자유를 만들어 가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에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저한테 오셔야죠. 기도 받으시면 선교사 사모님들 애들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주니까 기도받아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 숙소 앞에서 애들 두고 옵니다. 남이 보기에는 좀 부끄럽고 기도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디든 찾아오는 거라. 기도해 주면 금방 평안합니다. 금방. 그 두려움이 기운이 싹 가십니다. 그러면 금방 평안이 돌아옵니다. 영이 억압된 시간이 좀 되지. 그래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패입니다. 안 패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라. 영을 못 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감각도 없고 영적 능력도 없는 거라. 그럼 못 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거든 자유케 하시는 거, 마귀가 갇힌 거, 마귀가 눌린 거 자유케 하시거든. 전부 다 여러분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원수마귀 억압 때문에 전부 다 억압이 오는 거거든. 그걸 어떤 사람 전부 다 풀어야 하셔요, 여러분. 예를 들어 두려움의 영이 있다. 두려움 기로 잡혔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잘 될까요? 영적 상태가 점점 성숙될까요? 어렵습니다. 억압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풀어내야 여기 점점 강하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눌려놓으면 감각도 떨어지고 이게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회의감 생깁니다. 뭐 내가 꼭 밤마다 기도해야 되나? 뭐 내가 꼭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 영적인 일이 그 기쁨과 즐거웠던 일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억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제일 재미난 현상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총기가 있거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딱 보면 닭이 죽어갈 때 좋을 지혜 그거 좋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딱 좋은 닭 땡기라고. 그렇게 충만했는데 어느 날 딱 보면 좁니다. 영적 죽음이 잠이 왔거든. 이랍니다. 뭐라 표현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영이 죽어갑니다. 영이 죽어. 그런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큰 충격이 왔거든. 일단 사업이 망했다. 아니면 죽을 병하고 사형청을 받았다. 그 충격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억압당하면 그때부터 모든 영적 기능 상실되고 둔화되고 감각 없어지고 나중에 좁니다. 가끔 뭡니다. 가끔. 그 사람의 영적 죽음을 눈앞에 두십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영이 중요한 거 알지? 영을 따라가고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진리 말씀으로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영의 상태는 건강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 육신의 건강 신경 써도 내 영의 건강을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이걸 빨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영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지만 영적 문제가 들면 거꾸로 갑니다. 원수 마귀가 모든 방법을 써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영적인 부분에 고통받게 만들고 억압받게 만들고 이래서 점점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단임 목사나 좀 신경 써줄까? 여러분 영에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시고 키워가시고 모든 억압도 자유하셔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 강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 대강 그 다음 억압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혼이 너무 강해가지고 영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리 왔으니까 모르는 거라.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점점 영의 상태가 성장되고 영이 강화되고 점점 혼적인 것이 작아지고 영적 은혜 누렸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다가 그 즐거움들을 쫓아갔다가 육적인 즐거움이 다가왔습니다. 육적인 일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육적인 일이 점점 세가지고 이게 다시 육이 깨졌는데 이게 전부 다 원상복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억수로 깝깝합니다. 그 영을 예전에는 영의 감각이 없으면 모르는데 영이 충만했다가 나중에 저 상태 되면 그 사람 억수로 깝깝합니다. 이는 풀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영이 깝깝하다, 영이 갈급하다 여러 가지 늘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딱 되면 저는 해결 아닙니다. 저는 해결을 받고 싶어가지고 온 사방 다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해결 못 해주거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안 했지. 약물이 흐르는 목자들을 화 있을진저. 저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기도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권면합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이런 문제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자기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한대요. 귀신 안 좋은데요. 기도 사역 안 한대요. 이야기하면 병 가라 하고 안 해준대요. 여러분 영의 문제는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양들의 아픔을 고치고 영의 억압시는 자유케 만들어 놔야 되거든. 그런데 전부 다 방치해놓은 거라 방치해. 여러분 제가 그걸 설교할 때 여러 상황을 만나 제 마음에 그런 부분에 조금 거룩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설교를 좀 해줍니다. 왜요? 목사들이 전부 다 양을 방치한다 방치해. 이리가 막 잡아 뜯어먹어도 전부 다 방치합니다 방치해. 나중에 심판 큽니다 그거. 목사들은 양을 살펴야 되는 거라. 양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지 능력 없지. 그리고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리고 양들은 전부 다 방치당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많은 목사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영을 관리해야 되지만 주의 종들은 자기 목장에 하나님 들려보낸 모든 양들 영을 다 책임 다 져야 되는 거라. 어떤 장에 어떤 억압이 있든 그를 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억압에서 못 벗어나지 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엄나한 계시에 날마다 엄나한 생각으로 추정하는데 그게 해결 안 되는데 믿음으로 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억압당해서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니까 성령의 인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라. 누가 해결해 줄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 해주니까 양들이 그거 고침받겠다고 전국을 다 떠돌아다녀. 전국을 다 떠돌아다녀. 그러다 잘못해 기도 만나지. 돈 사기당하고 그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경험하시고 양들의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영은 세 사람이지. 우리 에베소 사정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았거든. 이 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영이 자라서 예수님과 똑같이 될까요? 영적 성장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는 거라. 영이 성장하면 의와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았거든. 그러면 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와야 되고 진리의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때까지 장사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그냥 두지 않거든. 어떤 방법으로 억압해가지고 영을 성장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왜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억압당했다면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딱 까다로워 재밌지? 그래도 몰리는 거라. 그 설리는 거라. 그 설리면서 영적 감각 잃어버리고 점점 육적화 돼가지고 혼적 변해갑니다. 그래서 영을 거룩하게 어렵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영을 잘 보존하셔서 영이 점점 성장 잘하게 만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모든 의가 뭐라고 해? 진리거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걸릴 게 없습니다. 그게 의미도 전부 다 옳게 하거든. 실제 그것이 이루어가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심해지면 영이 완전히 강남당해가지고 영이 침륜에 빠집니다. 육체가 침륜에 빠지니까 영이 침륜에 빠집니다. 그럼 위험해집니다. 침륜은 다 망가지는 거거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영이 강남당하고 영이 폐쇄될 때 이럴 때는 조심하십니다. 자, 영에는 영의 생각이 있지. 육에는 육의 생각이 있는 거라. 여러분, 뭐가 먼저 혼란스럽지. 왜 혼란스러울까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짬뽕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럼 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예 말씀 모르고 육의 생각만 있으면 혼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의 충돌하는 거라. 육의 주식과 영의 주식이 충돌하거든. 그러니까 막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 그런 성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반이 별로 없는 거라. 그래 막 혼란스럽습니다. 육적이면 육으로 갈 거고 영적이면 영으로 갈 건데 영육이 어중원에 짬뽕 돼가지고 길을 잘 모르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생각은 혼란스럽지. 감정은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감정이 지칩니다. 의지가 우리 구원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의지가 방향은 정하고 가르치는 힘은 되거든요. 근데 의지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라. 왜요? 그렇게 만든다니까. 영적 회감 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어느 한편 설교들 어디 편하게 해주는 설교 있습니까? 너도지 광치제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저도 가끔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될까요? 사탄은 물러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야 예전에 제가 미국 뉴욕에 갔다가 어느 환자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재미교포 가운데 성공한 사업가로 소문 사람입니다. 근데 병이 왔는 거라. 죽을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라. 왜냐하면 사업할 때 죄 많이 지었대요. 그래서 그 죄를 빨리 깨닫게 하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턱면 갖고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깨어났다고 빨리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자 뭐 했는가 하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언제 또 혼수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라. 딱 깨어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혹시 내 말 듣다가 졸퇴했다면 겉의식은 사라져도 속의식은 살아있을 테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회개하시라고. 시간 얼마 안 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첫마디 집사님 죄가 해결 안 됐다. 사업할 때 그 무사한 죄가 해결 안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깨어난 그 환자가 바로 엎드리고 엎드다. 걔가 그 마누라도 울고. 그리고 한참 울다가 머리도 한 말이 목사는 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사업하는데 죄 안 짓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이 짓대. 하나님이 그 죄 지적하니까 그 빨리 회개하시라고. 지금 얼마 안 남았대. 지금 회개되고 혹시 졸도하면 속의식 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집사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그 어쩌든 같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책을 딱 펴놓고 시편 23편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목자 되십니다. 실만한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성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 설교 듣는데 나는요 강도입니다. 강도. 나는 강도랑 지금 회개 안 되면 지옥 가니까 회개라고 그리 다그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솜사탕이다 솜사탕. 그때 나도 저리 설교하고 싶다. 나도 저리 설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집사 그래가 죽었습니다. 며칠 있다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나도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고사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내게 설교해야 되는 거라. 마음 다 잡아라고. 그런데 보십니다. 뭐 내가 꼭 미움받고 제가 올해 목회 28년째입니다. 개척 17년째입니다. 지금 몇 명. 내가 꼭 이래 목회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 받아들이면 어쩌겠습니까? 사람 귀 즐거운 설교하겠지. 진리 아니고 그 점점 변해가는 거라. 저는 모릅니다. 점점 변해갑니다. 원수마귀가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팔아. 그러면 은이 30냥이야. 그래 막 하니까 가는다고 했다고 해. 사탄은 몰라 그걸 안 하더라고. 그 생각을 받고 30냥? 그래? 때가 되어 예수님 말씀이 유다야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적시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대요. 그 생각 하나가 억압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어떤 생각이라도 하나 잘못 들어와 딱 걸리면 평생 믿음 헛거됩니다. 헛거. 위험합니다. 생각 구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해기 목사님 봤던 사무 설교했지, 간증했지. 귀신이 날마다 와가지고 어깨 와가지고 너 너무 잘났어. 너 너무 미니야. 개척교회 사무로 니 너무 아까워. 못다시 속전에 쫓아냈는데 오늘 딱 말하는데 마음에 그게 들어오더랍니다. 그 말을 딱 마음에 두니까 생각에 두니까 머리에 점이 딱 찍히더랍니다. 나중에 그 생각하더니 그렇지. 거울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래 이쁜데 내 사람 누구 내가 이렇게 고생해. 내 인생이 너무한 불쌍이야. 계속 생각하다 딱 보니까 그 점 위에 가슴 내려가대요. 그리고 남편을 이혼하고 예수 믿는 거 떠나고 사기교로 들어가십니다. 뭐가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이 영을 억압시키고 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영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떻게 영을 관리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다 잘못했지. 자 보십니다. 누가 좀 괘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강팍하는 마음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이거는 용서할 수 없지. 내가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안 돼. 절대 용서 못해. 마음으로 가고 다지지. 악령으로 충만한 거라. 그리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그건 뭐라 하지? 뭐가 한 생각이.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았다가 어느 사진을 딱 봤는데 억수로 이뻐. 이쁜 사진 안 보고 눈 딱 멀어가지고 엄마 달려갑니다. 뭐 하나 계기가 돼가지고 그 전부터 거기를 몰아가는 거라. 한 생각,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못 걸으면 그래 휩쓸리는 거라. 그러면 모든 육의 모든 역사가 한 생각이 부풀려져 가지고 거지에 못할 때 한 생각에 두 생각 되고 이게 점점 되면 세력기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육으로 가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용서 안 하게 만들고 굉장히 거칠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고 850명 바알 제사장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 말 뜻하는데 그 말 때문에 엘리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어디 갑니까? 아주 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분명합니다. 하나님 인자 저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는 7,000명 남겨뒀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지. 불 보이시고 지진을 보이시고 강한 바람 보이시고 저기 내 있느냐? 없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회복시키시는데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랍니다.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회복되긴 했지만 그 사건은 계기를 해가지고 엘리야는 엘리사 세우고 엘리야는 하나로 성전합니다. 엘리사가 바톤 받아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불을 내놨는데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니까 그 딱 두려움이 타고 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을 온데가 안 되었고 이스라엘 내 죽이겠다고 아버지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되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감은 잡았습니까? 이거 실리를 들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일단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거,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 영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영이 억압받으면 안 됩니다. 영이 육의 어떤 한 생각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영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시면 영의 억압이 어지간하면 다 풀립니다. 1시간 반 기도하시면 어지간한 영의 억압은 다 풀려버립니다. 해결 안 되지? 그러면 며칠 기도 더 하시고, 그래 안 되면 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 받으시면 제게 기도 받는 거냐? 악한 영의 억압, 이는 거의 다 떨핍니다. 거의 다 떨필 것이고, 오래 묵었던 마음의 영의 억압들, 이거는 되게 심한 사람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이 많이 왔는데, 제가 안 쓰기도 하지. 그러면 기도 딱 받을 때 쓰러져가지고 되게 웁디다. 되게 웁디다. 그걸 한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얼굴이 달뛰게 됩니다. 달뛰. 그게 제일 어릴 때부터 사해가지고 병든 거.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는 의사라면 한두 번, 몇 번만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될 때 해결되는 건 해결된다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어려받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 그걸 점점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있는 것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강건하게 성장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향 정확히 하시고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을 따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영을 억압하고 영적 장애 일으키는 모든 문제가 무엇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